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입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사람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며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버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서 18절입니다. 또 너희가 열심히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며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도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아멘.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14절에서 17절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21절 베드로전서 3장 3절에서 18절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신 성령님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나를 인도하신 성령님께 저와 여러분은 성령을 받았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습니다. 여기서는 추상적으로는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표현됩니다. 그러나 16절에서는 구체적으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 받음으로 표현됩니다. 즉 사마리아인도 예루살렘의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구원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이는 복음 안에서는 과거가 문제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번거롭고 속된 그런 세상 흉진 과거를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했습니다. 죽이는 일까지도 서슴지 않았다고 1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을 가리켜 너희가 쟤네는 해방자요 핍박자요 포용자라고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라고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단 한 번도 그러한 허물진 과거 때문에 구원을 의심한다든지 복음 전파 사역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복음 안에서는 과거가 문제가 되지 않음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아니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옛사람이 죽고 부활과 함께 전혀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났음을 추후로 의심치 않았기 때문이라고 고린도서 5장 17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나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또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마찬가지로 화려한 과거도 청산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은 죄로 얼룩진 과거를 청산했습니다. 그리고 화려한 과거와 명예와 기득권까지도 청산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8절입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선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우리는 흔히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로 얼룩진 과거를 청산하기를 원하면서도 화려한 명예와 기득권을 청산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는 성도의 참된 자세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제자들 역시도 그러한 것들을 가까이 청산했었습니다. 누가복음 5장 11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그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28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청산하지 못해 끝내는 가나안에 이르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출애굽기 16장 3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 마태복음 7장 24절에 말씀하십니다. 또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는 상기해야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먼저는 아니었지만 어쨌든 대표까지 사마리아에 보내는 것을 보면 이는 사도들의 인격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요한을 중심으로 보면 질투와 경쟁의 사람이 사랑과 나눔의 사람이 되었음을 뜻합니다. 16절의 의거에서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내려간 것은 성령, 즉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로마서 1장 11절입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주기 이에서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요한을 보면 그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독점적인 매우 강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 형제 야고보와 함께 와서 예수님께 높은 자리를 청했던 자들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1절의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는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그래서 그는 제자들 간의 경쟁과 질투심을 유발시켰던 자들이라 24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러한 자가 이제는 가장 좋은 것은 함께 나누는 자로 변화된 것입니다. 교만의 사람에게서 겸손의 사람으로 변화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들이 내려간 것은 사마리아 사람들의 도움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즉 그들에게 성령을 받게 함으로써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해야 할 자신들의 사명의 일부를 그들에게 이임시키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예수 이름으로 세례까지 받은 사마리아에 성령을 받게 하기 위해 내려갔음을
이유가 없습니다. 결국 이것은 그들의 과거의 영적인 교만의 상태에서 누가복음 9장 54절에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렇게 겸손해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두 사도가 저에게 안수하여 성령을 받은지라. 마지막까지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변화를 읽습니다. 첫째는 사마리아에 대한 변화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셨다는 것은 구원뿐만 아니라 천사도 흠모할 만한 복음 전파의 사역을 주셨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사도들에 대한 변화입니다. 그들이 안수할 때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사도적인 권위를 위임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두 경우 다 엄밀한 의미에서 그 하나님의 변화가 아닙니다. 인간이 거룩하게 성화되므로 그에 따른 하나님의 응답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다만 인간이 변함으로 축복도 받고 저주도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인도하신 성령님께 저와 여러분 성령을 받았음을 늘 인식하면서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나를 인도하신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땅 위에서 사역이 끝나가자 그를 대신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또 진리의 길로 이끄실 분이 필요했습니다. 그분은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야 했는데 그러기 위해선 그 전제 조건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과 예수님께서 도와주실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실 성령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는 말씀은 인간과 인간 사이에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인 동시에 가장 적극적인 방법입니다.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진리를 가르쳐 주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성도들을 거룩하게 하는 세례를 베풉니다. 또한 흠없는 생활을 하도록 요구하십니다.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기까지 내 마음속에 보혜사 성령을 맞아들이기 전까지는 우리는 전심으로 회개함으로 마음을 비워야 합니다. 성령에 대한 욕심, 이기심에서 벗어난 깨끗한 마음이야말로 성령께서 임하실 수 있는 경건한 자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중보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의 힘만으로는 성령의 임함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계셔서 또 중보하시는 예수님의 강구가 필요합니다. 요한복음 17장 9절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성령의 임재는 기대할 수 없습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므로 진리 되시는 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 임합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며 그리스도의 말씀 중에 성령이 오실 때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은 영적 세계에서만 판별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집착해 있는 사람들에게는 보이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은 것이 당연합니다. 그들은 영혼의 소경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는 진리의 영.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그 아버지께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지식과 지혜와 부유함을 더해 주십니다. 기쁨의 능력이 되어 주십니다. 성령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반응은 각기 다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공통적인 것은 그들은 한결같이 성령을 약속된 성령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초대 오순절날 임한 성령의 충만한 제자들을 본 자들은 저희가 술에 취하였다라고 사도행전 2장 13절에 말씀하십니다. 결국 우리는 여기서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 이 말씀은 진리의 말씀을 다시 한번 확증합니다. 세속적인 안목을 가진 자에게는 신령한 일도 세속적으로는 해석되는 법입니다. 인류의 구속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섭리하셨다면 성자는 아버지께서 계획하시고 섭리하신 구속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은 이와 같이 성부와 성자께서 계획하시고 수행하신 구속 사역을 확대시켜 나가는 사역을 인도하십니다. 물론 모든 사역은 삼위가 제각기 독립적으로 수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 함께 하셨습니다. 단 각각의 사역을 한 이씩 주도적으로 수행하신 것일 뿐입니다.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또 다른 일로서는 성령님은 구체적으로 또 성도들의 삶 속에 계시어서 삶 전체를 주관하십니다. 즉 거룩하고 흠이 없으면서 성도로서 모범된 삶을 살게 하십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살 수 있도록 하여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 영광된 자리에 거할 수 있게 하시면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령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성령님을 우리 심령 속에 모시고 그와 동역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또 늘 동행하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나를 인도하신 성령님은 주님 안에서 선행을 행하게 하십니다. 본문 14절에 보면은 이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며 복이 있는 자니 저희와 두려움을 두려워할 말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네로 황제로부터 박해를 당하고 있던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선을 행하는 자는 고난을 받아도 그 고난이 변화해서 복이 될 것인지요 두려워하지 말고 선을 행하라는 사도의 가르침입니다. 기독교는 진리의 종교입니다. 생명의 종교입니다. 부활의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기 때문에 두려움이 다 있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서 죽으면서도 그 얼굴에 두려움이 없었던 것은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이 세상의 환난과 핍박과 고통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선을 열심히 행하라고 가르칩니다. 사도 요한은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에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라고 요한일서 4장 18절에 말씀하십니다. 능력의 주님이 행하라고 명하신 것을 하는데 또 성도들이 두려워할 이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시는 우리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그가 명하신 것을 지키는데 우리를 이어갈 자는 없습니다. 성도들은 선행으로서 이 세상의 불의, 의리, 도의, 정의 따위에 어긋나며 정면으로 맞서야 합니다. 선을 행함으로 이 세상의 불의한 자들을 책망하거나 잘못을 꾸짖거나 나무라면서 못마땅하게 여기거나 책망하고 그들의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 주어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선행에 대한 의지가 꺾어서는 안 됩니다.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악보다는 선이 강합니다. 선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부르신 자들입니다. 15절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또 푯대로 삼고 살아갈 때 성도들은 선하고 의로운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어서 그분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라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살기를 원하는 사람을 축복하여 주시고 굳은 믿음을 가지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활 속에 거룩함이 나타나게 해주십니다. 거룩하신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면은 우리들도 세상의 모든 시험 또 그런 상황과 환난, 근심과 재앙을 통틀어서 견디고 살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만 바라보고 물 위를 걸었을 때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 일을 해냈습니다. 그러나 물결,
즉 이 세상을 바라보았을 때는 물속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리스도를 주로 삼지 않고 살아가면 세상 유혹에 빠져서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세상만 바라보고 살면 우리 마음속에 늘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속에 잠겨 있거나 숨어 있는 그런 잠재되어 있는 그 악한 본성이 사탄을 불러 믿음을 타락시키고 또 오히려 세상의 환난, 근심과 재앙을 통틀어서 그런 환난과 고통 속으로 빠져 들어가게 합니다. 의를 행하다가 고난을 받으신 우리 주님, 또 고난을 당하시되 고난에 매몰당하지 아니하시고 승리하신 주님, 또 승리하여서 영광의 보좌에 계신 우리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도 모든 고난을 견딜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선행을 포기하지 않은 힘과 믿음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16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 남을 비웃고 헛들려서 말하는 그런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고 하신 그런 말씀같이 세상에는 기독교인들에게 박해를 가하는 사탄의 무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느 시대, 어느 때를 막론하고 기독교를 박해하는 세력은 항상 있습니다. 그러나 박해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 맹렬하고 기세가 몹시 사납고 더 맹렬하게 타오르는 그런 신앙의 불길은 그리스도인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입니다. 기독교인들을 무섭게 박해하였던 그 네로 황제도 결국에는 폭군이라는 오명을 남긴 채 부끄러움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같이 진리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선행을 삶의 기본 원리로 우리에게 반복하여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힘으로 악한 사탄의 무릎 꿇을 수가 없습니다. 교육이나 철학으로도 그들에게 죄악의 부끄러움을 깨우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으로 역사하는 선행은 사람들의 악한 생각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께서 누룩이 극히 적을지라도 반죽에 들어가면 많은 양으로 부푼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3절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선행이 비록 극히 미미해 보일지라도 사람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음이 저와 여러분 이 비유에서 배워야 될 점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악한 자로 변화시키려고 하지만 우리는 오히려 선으로 세상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은 주님 안에서 선행을 행함으로 또 선행을 즉시 행동으로 행함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14절에서 17절,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21절,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서 18절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성령님, 첫 번째 나를 인도하시는 성령님께 저와 여러분은 성령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나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세 번째 나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은 주님 안에서 선행을 행하게 하십니다. 기도드립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또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미 성령을 받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또 온전히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여 주셔서 매 순간순간마다 성령의 충만함 속에 살아가게 하옵소서. 성령님은 결코 우리를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삶의 고단함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신 우리 성령님의 세미한 그런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따스한 동행을 신뢰하면서 담대히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계신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안에서 기쁨으로 선행을 베풀게 하옵소서. 우리의 의지가 아닌 성령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면서 주님의 향기를 전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오직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우리의 작은 행실이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입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사람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며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버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서 18절입니다. 또 너희가 열심히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며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도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아멘.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14절에서 17절,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21절, 베드로전서 3장 3절에서 18절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신 성령님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나를 인도하신 성령님께 저와 여러분은 성령을 받았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습니다. 여기서는 추상적으로는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표현됩니다. 그러나 16절에서는 구체적으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 받음으로 표현됩니다. 즉 사마리아인도 예루살렘의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구원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이는 복음 안에서는 과거가 문제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번거롭고 속된 그런 세상 흉진 과거를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했습니다. 죽이는 일까지도 서슴지 않았다고 1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을 가리켜
너희가 전에는 해방자요 핍박자요 포용자라고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죄인 중에 내가 개순이라 라고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단 한 번도 그러한 허물진 과거 때문에 구원을 의심한다든지 복음 전파 사역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복음 안에서는 과거가 문제가 되지 않음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아니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옛사람이 죽고 부활과 함께 전혀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났음을 추후로 의심치 않았기 때문이라고 고린도서 5장 17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나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또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마찬가지로 화려한 과거도 청산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은 죄로 얼룩진 과거를 청산했습니다. 그리고 화려한 과거와 명예와 기득권까지도 청산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8절입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선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우리는 흔히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로 얼룩진 과거를 청산하기를 원하면서도 화려한 명예와 기득권을 청산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는 성도의 참된 자세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제자들 역시도 그러한 것들을 가까이 청산했었습니다. 누가복음 5장 11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그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28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청산하지 못해 끝내는 가나안에 이르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출애굽기 16장 3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 마태복음 7장 24절에 말씀하십니다. 또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는 상기해야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먼저는 아니었지만 어쨌든 대표까지 사마리아에 보내는 것을 보면 이는 사도들의 인격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요한을 중심으로 보면 질투와 경쟁의 사람이 사랑과 나눔의 사람이 되었음을 뜻합니다. 16절에 의거해서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내려간 것은 성령, 즉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로마서 1장 11절입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주기 위해서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요한을 보면 그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독점적인 매우 강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 형제 야고보와 함께 와서 예수님께 높은 자리를 청했던 자들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1절의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는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그래서 그는 제자들 간의 경쟁과 질투심을 유발시켰던 자들이라 24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러한 자가 이제는 가장 좋은 것은 함께 나누는 자로 변화된 것입니다. 교만의 사람에게서 겸손의 사람으로 변화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들이 내려간 것은 사마리아 사람들의 도움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즉 그들에게 성령을 받게 함으로써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해야 할 자신들의 사명의 일부를 그들에게 이임시키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예수 이름으로 세례까지 받은 사마리아에 성령을 받게 하기 위해 내려갔음을 이유가 없습니다. 결국 이것은 그들의 과거의 영적인 교만의 상태에서 누가복음 9장 54절에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